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뺏기지 아니하게 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상진이 잘 읽죠? 우리 같이 기도도 또 유진 자매가 잘 해주시고 또 성경 봉독도 상진 어린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6월 첫 주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한쪽으로는 두렵고 또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저 산에 가서 모세와 같이 40일을 금식하고 주의 말씀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저한테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부흥회나 집회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말씀 나누고 할 때마다 자주 여쭤봅니다.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걸 성도들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아이고 니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것은 너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 한 분을 모셔서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감기탁 목사를 아시고 이 한 사람을 이미 평생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우리 달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모르시는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한 주간에 또 그 이전에 살아온 모든 인생의 일들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엮어져서 그 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온 성도들도 그들의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면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감동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 실천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들고 서서 증거할 때 더 두렵고 떨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위선으로 거짓되게 나는 실천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잘하는 양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이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도들도 그것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어렵겠지만 먼저 설교자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을 두려움으로 동료며 또 돌보는 양이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저를 볼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우리 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오늘 세례와 또 유아 세례 학습과 입교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보에 제가 그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자격이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공부를 쭉 했습니다. 5주씩 하고 학습받는 분들은 4주씩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세례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또 참석하시고 몇 분은 다음에 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했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순종, 이 마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도 않는데 세례 받아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자격이 미달입니다, 내가 요만큼은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데 내 생각에 요만큼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착한 행실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모양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평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요 정도는 돼야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가 주님이 잘 살펴보고 얘는 떡잎부터 좀 다르구나, 얘가 예수를 믿으면 잘 믿겠구나, 얘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헌신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친구를 인도해 놓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은 안 하겠구나, 주님께서 보시고 골라서 선발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꽈락 다 떨어뜨리고 합격한 사람들만 믿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동 그 양치는 거부나 아주 많은 양을 치고 있는 양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양치는 따라다니면서 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일 거들어주는 진짜 벌거숭이 그 다윗을 불러다가 양떼를 쫓아다니던 따라다니던 그 모양에서 불러다가 왕궁에 앉히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이야기하시고, 그냥 보통의 나라의 주권자 정도가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훌륭해서 주님이 이렇게 뽑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돌팔매도 잘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신 것 아니냐, 맞습니까? 아닙니다. 돌팔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긴 거죠. 그가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범죄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본문에 다윗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마저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우리는 다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격을 얻어서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마음으로, 가만 냅두면 다 죽고 망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그것을 분명히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 그 죄가 어떻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고 교회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윗이 그래도 잘했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로 말미암아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생각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와 학습의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고 우리의 언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부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훌륭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저래가 어떡하노 하면은 그 사람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잘하면 잘하는 대로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습니다 할 것이고,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가 오로지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되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의 모든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에 있는 것처럼 1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하시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역대기 17장의 역대상 17장의 내용은 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히브리어 단어는 집입니다. 다윗이 그의 집에 거주할 때,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왕이니까 궁정이죠. 그 번역을 궁정이라고 해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뜻은 그의 집에 거주할 때입니다. 그의 집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텐트 아래에 있다,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좋은 집에 번듯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성막에 아직 집도 없이 비 오고 바람 불면 축축하고 흔들리는 저기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안 좋다 하고 그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집에서 이제 성전 물리적인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또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우리 본문 읽었던 내용의 10절에 나오는 것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왕조를 세울지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 나는 집에 있는데 주님은 텐트에 있으니까,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세워주겠다,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한 건물, 주님을 위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집이고 계속되는 집으로 왕조를 주시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도 보여주는데 물리적인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왕조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거 이야기할 때 싫어하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는 좋은 걸 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네가 그런 좋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왕조를 세워줄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것이라도 드리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을 하고 또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조그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를 드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그걸로 끝내시겠습니까? 1000배 만배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로 집을 짓지도 않았고 지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 달라더냐. 그렇지만 네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이 확장됩니다. 거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조그만 왕조 섰다가 무너지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12절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워주는데 지금 이건 이제 그 아들이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아니고 네 아들 내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의 그 아들을 위해서 왕위를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 여러분, 영원한 왕위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쪼개졌고 바로 그 다음 때에 남유다가 살아남았지만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있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 주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사람인데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그 성전의 한 조각조각이 되어서 같이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주님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끄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보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로 살과 그 떡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몸이다 하시고, 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뜯고 포도주를 붓고 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떡을 뜯을 때 이게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던 때가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상을 차릴 때는 부풀린 이스트, 효모를 사용한 떡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빵을 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왜 바게트 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러 올라 보들보들한 식빵이 아니라 뻐덩뻐덩한 그런 빵입니다. 그거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죠. 부서지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있는데 뜯으면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찢기시는 것 통해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에 참여함으로 그의 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사람들의 형편이 다르고 여러 어려움들과 기쁨들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가족 모임이고 공동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고 더 깊은 사정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짐을 나누어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한 몸인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세례받는 거 축하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 가족 모임이 모여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냈노? 그 어려운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됐나? 아픈 거는 나았나? 아는 말을 잘 듣고 있나? 회사는 별일 없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 살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 달성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지금 성찬을 하는 것이 한 몸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찬식을 만날 해도 아이고 이거 뭐 떡도 조그만 거 주면서 되게 막 분위기를 잡고 이래 하네. 포도주도 이게 뭐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안 되고 의미도 모르겠고 그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모든 사랑과 미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운 일들을 나눌 때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심지어 교회에서 니는 이거 먹지 마라 하고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먹으라 하고 벌을 내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벌을 내리려고 혼내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벌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고 그 벌이 끝났을 때 야 이제 같이 다시 먹자 이래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꾸짖고 혼내고 야단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올 때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의 모든 부서의 전도회나 또 교육 부서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사랑과 기쁨을 또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함께 겪는 과정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입니다.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무나 와서 먹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피를 흘린다 하는 거죠. 우리 오늘도 성례식을 성찬식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세례를 하였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예수는 진심으로 믿는지 확인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가 입교를 했는가 그것이 질서입니다. 나는 세례를 안 받았지만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요래합시다 하고 정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왔는데 오늘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와서 아이고 나도 먹고 싶다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 먹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래요래해서 먹어야 된다 하고 의미를 알아야 그것을 먹는 것이 복된 일이 되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성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인 방편이 되는데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성경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하면서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죄 때문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칼빈주의 교리에서 제한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한적 속죄.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만민을 위한 속죄를 하시면 되지 왜 어떤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앞에 이야기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연결되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파는 만민 구원서를 믿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 안 보내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와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 또 달성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고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축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 이 잔과 떡에 참석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셨으니 특별히 학습을 받는 분들은 곧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중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 달성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귀중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떡과 또 피를 살을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에만 멈추지 않고 또 지금 당장에 그래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아쉽고 뭐 이게 잘 모르겠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본문 제일 마지막에 13절 14절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가 빼앗으셨죠.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이 영원한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찬할 때도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일이 없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같이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같이 보면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과 세례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인자의 예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 이루십니까? 우리에 대한 약속은 이루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붙들 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할 때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냉담해져서 주님께로부터 떠나거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몸이 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못하면 구원을 빼앗아 가시겠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연약함과 허물에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끌고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도 이 언약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기원전 1000년 전후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지금 2024년에 25년에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성찬으로 또 우리 교회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 다윗의 왕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합니다마는 이것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